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우리 7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서의 어떤 승자가 있고 또 삶을 실패하는 인생의 또 실패자가 나오는 걸 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 경기는 꼭 승자나 패자가 나오게 되어 있죠. 가끔 무승부도 있지만 웬만하면 모든 싸움에서 경기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분명하게 작용되는 것은 개인의 힘과 어떤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경기나 인생에서의 그런 승패가 결정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들이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싸움에도 분명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광야 생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항상 싸움, 전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싸움, 그리고 그들이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많은 경우 성경에서 그 싸움에서의 승리를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말씀하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승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나?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 밖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승리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승리를 그냥 단순히 승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과 승리가 필요한 매일매일의 믿음, 신앙생활, 영적인 싸움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날마다의 영적인 승리, 영적인 싸움에서의 이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승리,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이 날마다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영적인 승자가 되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 이제 운동회를 하면 계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800m 운동장 200m 된 운동장을 이제 네 사람이 한 바퀴씩 이렇게 계주하는 거죠. 바톤을 넘겨가면서. 근데 여기 룰이 있어요. 바톤을 잘 넘겨야 되고 또 그것을 넘겨주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 또 내 라인을 따라가야지 그 라인을 벗어나서 옆줄로 넘어가면 실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명의 주자로 이렇게 계주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마지막을 많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랑 같이 이렇게 한 팀에 대해서 뛰었던 그런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면 항상 그 계주하는 경기에서 1등을 했던 것 같아요. 계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나만 잘해서도 되는 게 아니죠. 같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딱 모였으면 오늘 우리가 1등 하겠구나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중에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내 환경과 상황,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멈춰지게 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들 삶의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때 그 삶은 분명히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되는, 그래서 짐승같이 살고 대접받는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정말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가 견뎌내야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항상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 동행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셉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모함을 당하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역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나? 바로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지만, 알고 있지만, 믿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명령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사건들,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전도의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행할 때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라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내 삶에도 그것이 확인되고 간증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에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버려야 돼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삶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전도의 일꾼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회심한 이후에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붙잡고 천국의 말씀을 전했던, 생명을 구원하는 삶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철저하게 그 일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했어요.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 된 것은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자기를 부인했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 위대한 일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나 아무나 누리는 그런 특권일까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무조건 그냥 야, 너네 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열매가 있는 삶으로 당연히 사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와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일 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사명으로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며 일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일 속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내 삶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고난되는 일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는 역전의 모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승리가 바로 영적인 승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주님과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